부활의 주님을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소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자들은 무덤 속에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메신저였었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충격과 무서움과 공포가 이 여인들을 사로잡았다고 했는데, NLT 성경에 보니까 trembling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bewildered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는 거예요. 떨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황했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무덤의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광경을 접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요, 이 여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는 일주일 후에 부활하신, 이제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일주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여자들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마태복음 28장 8절에 의하면 이 여인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뻐했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언뜻 볼 때에는, 아니 왜 마가복음의 내용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복음서의 말씀이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경험했던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태는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면 똑같은 사건 안에서 바라보는 그 해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른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먼저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지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전제를 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부활이 없다면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인생을 마음껏 즐기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보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인생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사람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여러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밖에 생각 안 해요? 현재의 삶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자기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지요.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예배 없이 죽어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 이 다른 한 사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므로 아담에 속한 사람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참 믿기가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서 믿고 내 기분에 따라서 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깊게 읽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더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부활은 여인들이 새벽 어두컴컴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던 어떤 해프닝도 아니고 어떤 난센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빈 무덤 앞에서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이 너무나도 쇼킹했고 너무나도 무서웠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빈 무덤 앞에서 떨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이때 비로소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소식을 전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기록한 마가에게 또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해 사도 바울이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의 증인으로 처음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사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빌립보서 3장을 읽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4절로 7절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의 역할을 했고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 열심이었으므로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고,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다고 나는 믿고 있었다 라고 자신을 소개를 해요. 이렇게 사울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 율법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회에서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의하면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극적인 변화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당시 교회 측에서는요, 사울이 회심을 했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믿지 않았어요. 야, 이거는 우리들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기만책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의 이 변화가 국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변화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의 도시로 가던 도중에 그 길가에서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길에서 바울은 강렬한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그의 변화된 삶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될 수가 없다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 바울이 바랬던 것은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며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구구절절한 고백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정말 이 정도까지, 아니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 이건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자꾸만 이 마음 한구석에 저는 속상함이 막 올라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 한구석이 너무너무 아파와요. 그리고 슬퍼져요.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대가 왜 이렇게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까?
왜 자꾸 소망을 잃어가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을까? 결국 이 시대의 불행은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가슴이 아파요.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내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불행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 자신부터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마음에 많은 아픔이 밀려오고 있어요. 저의 목회 여정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인식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이 생전에 우리 교회를 한 3번 정도 찾아주셨어요. 최 목사님은 일본의 신학자이며 목사인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사상을 참 좋아하셨고 많이 따르셨기 때문에 이분이 일본어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쓴 로마서 연구를 이제 직접 원서로 이렇게 놓고 우리에게 로마서를 직접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에요. 제가 1985년 단독 목회를 나가기 전에 2년 동안 이제 수요일이 이제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한 4시쯤에 이렇게 모이게 해서 그 사택 마루에 조그만 상 하나 이렇게 놓고, 그리고 저하고 이제 또 다른 전도사 한 사람 둘을 놓고 목사님으로부터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연구를 가지고 2년 동안 그 공부를 했던 것이 참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귀한 공부를 했던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저 역시도 우치무라 간조의 사상이나 그분에 대한 글을 자주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한다면, 저는 그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진정한 애국자였고,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묘비에는 묘비가 영어로 새겨져 있는데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 나는 일본을 위해, 일본은 세계를 위해, 세계는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라는 이 글귀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에 강조했던 주장이 그의 묘비에 새겨진 거지요. 이 말은 단순한 국수주의자로서의 애국자가 아니라
점점 더 큰 방향으로 헌신의 대상을 넓혀가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한마디로 나 개인에서 민족으로, 그 민족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면 이 땅에 이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평생에 지니고 있던 이 자신의 그 생각을 성경 그 표지에다 이렇게 적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후에 그의 묘비명으로 세워진 거지요. 사실 이런 삶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범하게 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카에 갔을 때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참소했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카에 갔을 때 그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가는 곳마다 뭘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참소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이때 벨릭스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 교파를 퍼뜨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 pestilent fellow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염병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pestilent라는 말은 전염병 패스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여러분 패스트 무서운 전염병이죠. 많은 사람을 죽였던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로,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페스틀런트로, 전염병을 펴뜨리는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던 도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온 도시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트러블 메이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페스틀런트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쉽게 절망하지 않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두려움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부활의 주로 설 것이니 용기를 내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분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네요. 사실이죠.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